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37절.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39절.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41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43절.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저희도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치 아니하더이까. 45절 4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5장에 천국에 들어가려면 몇 가지 조건을 갖춰야 되는데 그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열처녀 비유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바와 같이 주 예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성도들은 믿음 생활을 잘해야 된다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성령을 충만한 상태로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달란트 비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각자 능력을 주셨는데 또 은사를 주셨는데 이것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것을 가지고 열심히 일해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을 내놓아야 된다. 이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열처녀 비유나 두 번째 달란트 비유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의 의무를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나오는 세 번째 비유는 그 유명한 양과 염소 비유입니다. 이것은 이제 사람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사실 이것이 사실은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 주 예수께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 비유의 설명을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비유 중에서 사실 제일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비유가 바로 이 세 번째 비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양심을 많이 자극하는 비유가 바로 이 세 번째 비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이것이 어려운 비유고 또 우리의 양심을 자극하는 비유인가? 사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잘 지켜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게 되면 선행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 하는 그 중요한 진리와 모순되고 충돌되는 비유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비유의 말씀을 우리가 정확히 잘 이해하지 못하면 사실 혼란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도 사실상 하지도 않는 또 이러한 그 미궁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까요? 사실 성경 전체를 놓고 보면 우리가 믿음 없이 또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지 않고 오로지 선행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에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그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나라, 천국에 이를 만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 그리고 믿음 생활 잘 해야 된다는 것,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에 이를 만한 믿음이 대체 뭐란 말입니까? 거기는 반드시 믿음에 합당한 행위가 수반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 따로 행함 따로 이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잘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야고보서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야고보서뿐만 아니라 로마서 중반 이후로 보게 되면 로마서 전반부까지는 하나님의 은혜, 믿음, 그리고 성령을 통한 하나님의 율법의 완성,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다면 로마서 9장 후반부, 로마서 후반부에 가서 보게 되면 우리의 행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성도라면 마땅히 거룩한 성도로서의 길을 걸어가야 될 뿐만 아니라 또 성도로서 사랑을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선한 행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 비단 야고보서, 로마서뿐만 아니라 사실 성경 전체가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로 믿음, 하나님의 은혜, 여기에 중점을 두고 성경을 보다 보니까 선한 행실이 별로 관련이 없는 것처럼, 사람이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식으로 이렇게 강조점을 두다 보니까 우리가 그것을 그동안 무시한 경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같이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야고보서 2장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여기에 말씀을 보게 되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이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과 육체, 결합체가 사람인데 영혼만 가지고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건 귀신이라고 하고, 또 육체만 가지고, 영혼이 없는 육체만 가지고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거 실체라고 합니다.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믿음만 있고 실제 행함이 없다면 이것은 그 자체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믿음과 행함이 같이 가는 것이고 동전의 양면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주 그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강조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마태복음 7장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믿음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참 구주로 믿고 참 하나님으로 믿고 있습니다. 믿음 생활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것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과 뜻대로 행할 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여기 분명히 행함을 또 동시에 강조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경우에도 이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것을 말하는 것은 일반 교회에서 하는 말인데요. 사실 하나님 앞에 구원의 두 단계가 있다는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성경에는 구원의 두 단계를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 단계는 이 세상 죄악에서 구원받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되는 이것을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죄악에서 벗어나서 죄인의 상태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는 것, 이것을 구원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이때까지는 절대로 어떤 선한 행실로 율법을 지켜서 그런 상태가 되어가지고 구원받는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해서 죄값을 갚으시고 돌아가신 거,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고 그것을 받아들여 가지고 세례를 받으면 값없이 우리가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구원받는 백성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구원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 이후로는 우리가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을 의지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그 과정이 남아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다 지켜야 되나?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나? 그 말은 아닙니다. 어쨌든 다 지키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못 지키는 부분은 우리 몸이 성전이 됐으니까 바로 구약시대처럼 양을 잡아가지고 소를 잡아서 제사 드리란 말이 아니라 우리 몸이 성전이 됐으니까 우리 안에 있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속죄 제사를 드리면 못 지키는 부분, 그래서 회개하는 못 지켜서 죄가 된 부분, 그래서 회개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의 피를 보시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죄를 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주의 성령을 의지해서 순종하는 이 부분이 앞바퀴가 돼야 되고, 우리가 믿음으로 주의 성령을 의지해서 회개하는 이 속죄제사가 기도가 뒷바퀴가 돼야 합니다. 이 앞바퀴 뒷바퀴가 같이 가서 100점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해서 문제를 맞춰야 합니다. 그럼 맞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부족하고 육신이 연약해서 그 문제 틀렸습니다. 그럼 틀린 것을 그대로 두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주의 성령 대제사장을 의지해서 회개 기도하면 그 틀린 것을 하나님 맞다고 해주신다 이 말이에요. 틀렸지만은 죄를 졌지만은 속죄제사 회개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걸 맞다고 해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100점이 돼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오해하지 말 것은 회개 기도만 하면 된다 그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의 성령 보혜사 성령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해야 됩니다. 이것이 앞바퀴라 이 말이에요. 앞바퀴. 이것이 항상 먼저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육신이 연약하고 아직 믿음이 불완전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함으로 짓는 죄를 갖다가 그대로 두면 안 되고, 우리 몸이 이제 성전이 됐으니까 대제사장 성령을 의지해서 회개 기도하면 성령이 나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해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내 죄가 사함받는 겁니다. 그래서 틀린 부분이 맞다고 쳐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100점이 되는 겁니다. 80점 맞고 20점 틀렸으면 20점을 회개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점점 우리 순종의 도가 높아져야 합니다. 처음에는 20점에서 50점으로 80점으로 90점으로. 그래도 틀린 부분이 있어서는 안 돼요. 그 틀린 부분은 반드시 회개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자꾸 이렇게 나가다 보면 점점 완성에 가깝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의로운 백성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 구원의 원리가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습니다. 그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음과 하나님의 은혜. 하지만 거기는 우리의 순종이 있는 것입니다. 순종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행함이 없이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일반 교회에서는 무조건 주 예수가 우리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사하셨으니까 그걸 믿기만 하면 된다. 우리는 정죄하면서 이제는 해방되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오도하고 있습니다. 이건 잘못된 그 생각이죠.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주의 성령을 의지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성령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성장해 가야 합니다. 그러는 과정에 계속해서 속죄제사도 이루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보통 그 곡식을 가지고 비유를 하는데, 곡식은 세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알곡, 또 하나는 가라지, 또 하나 뭐가 있을까요? 쭉정이라는 게 있어요. 쭉정이. 곡식의 종류가 하나님 앞에 나중에 서게 되는,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그 곡식의 종류가 세 가지가 있는데, 특히 믿음 안에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더라도요, 알곡도 있고 알곡 신자도 있고 또 가라지 신자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 좀 안타까운 것은 쭉정이 신자도 있다는 거예요. 알곡과 가라지는 완전히 종자가 틀립니다. 알곡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가라지는 마귀가 뿌린 거예요.
근본이 다릅니다. 이건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 이어서 바로 가라지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두 번째 비유로. 그 가라지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좋은 시간치인데 그게 열매가 안 됐을 때, 알곡이 안 됐을 때는 쭉정이가 되는 거예요. 지금 가을이 돼가지고 논과 들에 가보면은 벼이삭이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보면 벼가 아닌 것도 있어요. 피. 이것이 바로 가라지입니다. 이건 뽑아가지고 불에 사르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9절 3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9절 30절 마태복음 13장 29절 3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인이 가로되 가만 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30절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붓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니라. 여기 곡식과 가라지가 나옵니다. 가라지도 곡식처럼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밭에 이 곡식과 가라지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곡식은 거두지만은 가라지를 먼저 거둬가지고 불에 넣는다고 했습니다. 그 지옥불에 넣는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곡식은 곡식인데 그 곡식에도 두 종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알곡과 쭉정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10절로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0절로 12절 마태복음 3장 10절로 12절 말씀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배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쭉정이는 뭐냐? 알곡과 종자가 같습니다. 분명히 벼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찌된 영문인지 열매가 안 맺혔어요. 그냥 잎사귀만 있는 겁니다. 그게 쭉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불에 던진다고 했어요. 불이 뭡니까? 지옥불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왜 알곡과 이 쭉정이가 또 문제가 되느냐? 바로 우리의 믿음뿐만 아니라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에 보면 우리의 믿음대로 우리를 심판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 마태복음 16장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래서 우리의 행함이 참 중요하다는 것. 아, 나 믿음만 있으면 돼. 내가 믿음 생활만 잘하면 돼. 그 반제를 맞았어요. 근데 반제로 틀렸다 이 말이에요. 믿음 생활만 잘하면 돼. 아닙니다. 믿음 생활은 기본적으로 잘해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행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행함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행함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관계에서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행위를 말하는 것이죠. 믿음의 행위. 우리가 교회 생활 잘하고 또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켜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잘해야 된다. 이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걸 말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뭐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바로 첫째,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이다. 두 번째, 원수에 대해서 내가 원수로 갚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그걸 하나님의 심판에 맡기는 것이다. 또 선대하는 것이다. 세 번째, 선행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로마서 13장에 보면 12장 13장에 보면 그 말씀이 다 나옵니다. 로마서 13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9절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9절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간음하지 마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10절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은 첫째 이웃에게 적극적으로 악을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보면은 원수에게 악을 악으로 갚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17절 로마서 12장 17절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20절 21절에 보면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이렇게 돼 있죠. 21절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겨라. 그 다음 또 세 번째는 이웃에게 선행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나오는 양과 염소의 비유는 바로 이 부분을 좀 말한 것이라고 보아집니다. 선을 행하는 것. 그러면 거기에는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것도 다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또 원수에게 악으로 갚지 않는 것. 그것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건 적극적인 선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왜 여기서 양과 염소라고 비유를 했냐 이 말이에요. 당시에 이스라엘이 목축업을 주로 하니까 거기에 시대적인 배경, 사회적인 배경을 근거로 해서 말했습니다. 보통 양을 키우는 그런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은 양만 키우지 않고 몇 가지 짐승들을 같이 키운다고 합니다. 개, 나귀와 말, 그리고 염소. 개는 왜 키우느냐? 양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양들을 사나운 짐승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개를 키운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귀와 말은 넓은 들에서 많은 양들을 방목할 때 그 기동성이 있어야 됩니다. 목동은 기동성이 있어요. 나귀나 말을 타고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양들을 관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염소는 왜 키운단 말입니까? 염소는 양하고는 생김새가 비슷하지만 성질이 완전히 반대랍니다. 양은 굉장히 순하답니다. 물론 고집은 있지만 순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염소는 성질이 굉장히 급하고 난폭하답니다. 그리고 굉장히 이기적이래요. 넓은 들에서 양들이 풀을 뜯어먹는 방목을 할 때는 괜찮은데 특히 겨울철에 먹이를 줄 때가 문제가 된답니다. 양들이 이제 양들에게 먹이를 겨울철에는 이제 그 주인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양들이 서로 그 먹이를 먹으려고 막 한꺼번에 몰려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 있는 양들이 몇 마리가 그 치여서 죽는답니다. 근데 거기다가 염소를 집어넣으면 염소는 성질이 굉장히 고약해가지고 난폭해가지고 양들을 막 흩어져 놓는다는 거예요. 막 몰려드는 것을 염소가 참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막 흩어뜨린대요. 그래가지고 양들이 한꺼번에 몰려 들어가지고 깔려서 죽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한답니다. 심지어는 일이나 늑대가 올 때는 염소는 굉장히 반항을 하면서 그래도 버틴답니다. 막 대항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양들을 어느 정도 보호하는 그런 역할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밤이 돼서 이제 양과 염소를 주인이 우리로 불러들일 때는 양과 염소를 분리를 한다는 거예요. 특히 양들은 추위에 강해가지고 그냥 대충 이렇게 재워도 되지만은 염소는 굉장히 추위에 약하답니다. 그래서 따뜻하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분리를 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그 상황을 염두에 두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 생활하는 신자들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양과 염소를 밤이 되면 분리를 하듯이 이렇게 분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양과 염소의 비유를 보게 되면 양의 부리나 염소의 부리나 동물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섬겼던 성도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기는 세상 사람을 놓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여기 인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죠. 자기 영광으로 올 때, 천사들과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에 보좌 앉는다고 했는데 34절에 보면 그때의 임금이 그랬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바로 심판주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바로 그분이라는 것입니다. 32절에 보면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은다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민족을 모은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이스라엘 민족이나 또는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만 대상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 모든 민족, 모든 족속들을 대상으로 해서 전 지구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그 심판의 기준이 뭔가? 먼저 오른쪽에 있는 양의 무리들에게 임금 대신 예수님이 말씀을 했습니다. 34절에 보면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해라.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 이거 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천국에 들어가게 된 그 이유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35절부터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오죠.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걸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보았느니라. 이때 그 양의 무리에 속한 사람들이 너무 이상해가지고 반문을 하는 내용이 나오죠. 37절에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습니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고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습니까? 39절에 보면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지금 양들로서는 전혀 생각지도 못한 그 칭찬의 말을 듣고 천국에 들어가는 그런 백성들로 됐다 이렇게 말을 듣고서 깜짝 놀란 겁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우리가 지금 이 말씀에 대해서 생각한 것은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의 믿음으로 가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런 선행을 해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그것이 첫째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보니까 결국 그 사람들은 선행을 행한 사람들이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아하고 어가 틀립니다. 이런 선행을 행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조건을 이룬 것이다, 그 말씀을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사람들을 보니까 결국은 그건 믿음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의 삶 내용도 그의 행실도 아주 착하고 선한 행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데서 믿음이 제일 중요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가 귀에 못이 박혀서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행함과 순종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인데, 이 사람을 사랑해야만 구원 들어간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만 들어간다는 것인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에게 주어진 의무를 다했다는 것을 자각을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주신 의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 사랑해야 된다, 이 의무를 자기들이 행했는데 그 의무를 행한 것을 깨닫지를 못했어요.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설명을 하십니다. 40절에 보면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여기 보면은 너희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누구냐? 너희는 누굽니까? 바로 물과 성령을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건 교회라는 말이 아니에요. 종종 이런 말씀이 나오면 교회가 이런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이 있습니다. 교회가 구호단체도 아니고 자선단체도 아닙니다. 교회 안에 들어있는 성도들이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양들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양이 될 것인가 염소가 될 것인가 그건 나의 문제지 교회의 문제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교회는 구원으로 인도하고 구원의 길을 제시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에 속해 있는 사람들 하나하나가 양이 될 것인가 염소가 될 것인가 그 자기 판단에 달려있고 자기 결정에 달려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은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양도 있고 염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판단한다는 겁니다. 우리 왕이신 주 예수께서 교회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속한 성도들을 하나하나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내가 해야 되는데 내가 하지도 않고 교회가 해야 된다.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한대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최선을 다하는 거 말하는데 내 형제 중에 말했습니다. 뭐 세상에 믿지 않는 성도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행하는 선도 그것도 사랑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지금 양과 염소를 나누신 걸 보게 되면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 죄인들에게, 세상 이웃들에게 얼마나 선행을 많이 했느냐 그걸 가지고 지금 판단하는 게 아니고 내 형제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내 형제라고 말하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백성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서 정말 정신적으로나 육신적으로 가장 힘이 없고 가장 모자라고 가장 못난 사람, 그래서 뭔가 나한테 보답도 못할 사람, 이런 사람에게 내가 선을 행했을 때 그것이 바로 나한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항상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항상 봐야 되지. 일반 교회와 우리 교회의 차이점이, 중요한 차이점이 뭐냐? 성경을 읽어놓고는 자기 말하는 거. 그 일반 교회 설교 중에 참 많습니다. 성경을 읽었는데 자기 말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그대로 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을 가미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기 말씀을 보게 되면 내 형제 중에 그랬습니다. 그러면 세상 죄인들, 세상의 불신자들에게 선을 행한 것은 포함 안 되느냐? 당연히 포함되죠. 하지만 믿는 성도들에게 선행을 행한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선행을 하지 않겠습니까? 큰 것은 작은 것을 포함하는 겁니다. 큰 것은 작은 것을 포함해요.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믿음 안에서 바로 내 가까이 있는 저 지구 반대편에 저 아프리카에 가서 봉사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게까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내 가까이 있는 우리 형제들에게 그것도 지극히 작은 자에게 그 하나에게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다. 그 하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 하나에게만 했다면 바로 그 나한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41절에 보면 이제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서 마귀와 그 사자들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이건 지옥불을 말하는 겁니다. 지옥불.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걸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않았고. 이거 반대 지금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 염소의 무리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44절 저희도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내신 것이나 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치 아니하이다. 여기 보면 옥에 갇힌 것도 들어있습니다. 옥에 갇힌 게 뭘까요? 실제로 감옥에 들어간 것, 그것도 당연히 포함하는 겁니다. 실제로 뭐 좋은 일을 했든 나쁜 일을 했든 감옥에 들어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가서 위로도 해주고, 그러면 그 형제가 내가 지금 비록 감옥에 들어와 있지만은 나쁜 짓 해가지고 내가 나중에 정말 믿음 생활 잘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개과천선해서 잘해야 되겠다, 또 그런 마음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이 옥이라고 하는 것은 감옥과 같이 지금 고통스럽고 힘겨운 상황에 처해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을 말합니다. 정말로 사는 게 아니에요. 이건 감옥과 같은, 지옥과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성도들을 위로해주고, 그리고 뭔가 내가 작은 뭔가 도움이라도 줄 수 있다면, 또 위로의 말이라도 한마디 줄 수 있다면 그에게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그 생을 포기하려고 했다가도 그 생에 대한 어떤 의욕을 다시 되살려가지고 다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바로 서고 굳건히 일어날 수 있게 해준다면, 바로 감옥에 들어가 있는 사람에게 내가 소망의 말, 위로의 말, 격려의 말, 용기를 북돋아주는 말을 해가지고 그를 다시 살리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감옥에 들어갈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형제 중에 아직 믿음이 부족하고 또 여러 가지 육신이 약해가지고 이런 어려운 상황에 잘못해가지고 들어간 경우나, 아니면 자기가 잘못한 것이 없다 하더라도 이런 감옥 가운데 들어간 형제들을 우리가 위로해주고 격려해줄 수 있다면 이것도 큰 일이라는 거예요. 이건 누가 해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건 누가 하냐 안 하냐 이걸 가지고 싸우고 다투고 그러라는 것이 아닙니다. 어쨌든 다 각자 자기 길을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게 믿음 생활한다고 여기 한 공간에 앉아 있지만 다 각자 자기 길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각자 자기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12절 1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20장 12절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20장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론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13절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며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16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여기는 두 가지 책이 나옵니다. 하나는 생명책, 또 하나는 행위를 기록한 책.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고 되어 있어요. 두 번째, 행위를 기록한 책도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행위에 기록한 책은 그 모든 사람들의 행위가 다 기록되어 있다 이거예요. 거기에 행위대로 책들에 기록된 그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행위가 있어요. 첫째는 믿음의 행위, 또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올바른 도덕적인 윤리적인 행위, 사랑의 행위, 이것이 또 기록이 된다 이 말입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나 믿음 잘 지켰습니다. 잘했다. 너는 뭘 위해 살았냐? 저는 저만을 위해 살았습니다. 먹고 마시고. 지난 안식일 오전 예배 때 우리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부자와 나사렛의 그 심판을 놓고 볼 때 예수님의 비유, 부자의 죄가 뭡니까? 너는 살았을 때 더 좋은 것을 받았지 않냐? 부자의 죄는 먹고 마시고 호화롭게 연락한 것밖에 없습니다. 아무것도 한 게 없다 이 말이에요. 부자라 해서 지옥 들어간 게 아닙니다. 부자인데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먹고 마시고 나만을 위해서 먹고 마시고 나만을 위해 살고 그러면 결국 부자 같은 죄가 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건 정말 무서운 겁니다. 내가 부모를 위해서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식들 정말 사랑하는 그 사랑도 하나님 다 기록하십니다. 그것도 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좀 더 넘어서 가지고 내 교회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작은 자들, 그리고 교회 바깥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 내가 작은 선행이라도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기록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선행 때문에 하늘나라 들어간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보니까 다 그런 사람들이더라 이 말이에요. 원인이 뭐냐? 믿음입니다. 결과는 선행이에요. 원인이 선행이고 결과가 믿음이고 그것이 아니라 정말 온전한 믿음을 갖고 있다면 반드시 그 사람은 말이나 마음씨나 행동이나 착할 수밖에 없어요. 의롭고 착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실하고 의롭고 착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근데 두 사람은 참 하나님 잘 믿는데 성질이 고약해. 아주 입도 거칠어가지고 남을 그냥 막 비판하고 정죄하고 막 거짓말도 잘하고 아주 교만하고 남에게 막 상처 주는 말 많이 하고 그리고 자기밖에 몰라 이기적이야. 자기 입만 생각하고 자기 배만 생각해. 남은 전혀 돌아보지 않아. 남이 죽든 말든. 그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믿음이 정말 온전한 믿음이겠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온전한 믿음 가진 사람이야. 그 사람은 참되고 겸손해. 그리고 온유해. 절대 남의 말을 함부로 하지 않아. 그리고 남에게 상처, 남에게 가슴에 비수를 꽂는 말 하지 않아. 정말 온유하고 겸손하고 사람과 화평을 얻고 아주 경건한 사람이야. 그리고 말도 참 조심해. 오히려 남에게 덕을 끼치고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해. 그뿐만이 아니야. 자기밖에 모르는 아주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라 먹을 거 있으면 같이 나눠 먹을 줄도 알아. 그리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붙들어주고 그리고 막 어떤 동정심이 어찌 많은지. 이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 백성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잘 믿어. 교회는 잘 나와. 근데 사람이 아주 못됐어. 굉장히 입도 거칠어. 아주 건방지고 아주 교만하고 오만방자하고 불손해. 그런 사람 있죠? 교회? 우리 대방교는 없겠습니다만
다른 견해는 있을 수 있죠. 그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적합하겠냐 이 말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착한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를 가다 그 말이 아니에요. 믿음이 있고 성령을 받아가지고 정말 하나님 말씀을 늘 배우고 그래서 순종하는 사람들은 그런 선한 열매가 있어야 되지 않냐는 거예요. 그래야 그것이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상적으로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비정상적으로 왜곡되이 편파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상식적으로 정상적으로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저 사람 믿음은 좋은데 사람이 엉망이야.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다 이 말이에요. 그 믿음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 자체가 믿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냥 껍데기만 믿음이죠.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 말씀 통해서 제대로 배우지 않으면 엉뚱한 방향으로 자기 신앙의 집을 짓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조금 신앙인 같지가 않은 신앙인들이 꽤 많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분명히 알곡이 아니라 가라지가 틀림없습니다. 가라지 아니면 쭉정이에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가라지도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지만 우리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쭉정이도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쭉정이. 쭉정이는 종자는 알곡이었는데 알곡이 되지 못한 곡식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중에 내 행위대로 심판하시는구나. 내 믿음 보고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행위대로 내 삶의 내용을 가지고 심판하시는구나. 이걸 우리 가슴에 꼭 새겨야 됩니다. 이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하루하루 오늘 하루를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 참 중요합니다. 어떤 믿음으로 어떤 마음으로 그리고 어떤 행실로 살았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가지고 서로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자극이 되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 양의 무리가 되고 싶습니다. 저 양으로 좀 만들어 주십시오. 저 염소 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제가 양이 될 수 있도록 기름 준비한 슬기로운 5처녀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고 봉사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종이 되게 해주시고 또 양의 무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믿고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